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8장을 말씀을 근거로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사람들에게는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장소에 가면 그러한 기억이 떠오르고, 또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가 있고 예전에 좋아하던 먹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당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평생에 우리가 있었던 일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분들만 기억하게 되고, 또 모든 기억을 다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들면 기억한다라는 게 더 쉽지 않으시죠. 자꾸 깜빡깜빡하게 되고요. 또 의도치 않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만졌던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지, 또 방금 읽었던 책을 어디에 뒀는지, 또 차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차 키는 어디에 뒀는지, 이런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자녀 세대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잊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냐? 우리 11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참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으며 살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광야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어려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앞으로 찾아올 좋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거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삭막한 땅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가장 어렵고 가장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실 때 어떤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지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까?
모진 고난과 모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그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러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기억을 가지고 장차 좋은 곳에 가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짚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이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윗세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이제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경험한 하나님, 윗세대에서 경험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해줘도 100% 우리가 느꼈던 그 감동과 그 어려움과 그 벅차오름이, 그 뜨거움이 그대로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다음 세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거의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며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요, 이제 그들은 더 강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을 당장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면서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얻으면서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배가 부르고 점차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고 소와 양과 가축들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되면 과연 그들이 이전에 어려웠던 기억을 굳이 떠올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전에 힘들었던 기억을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웠던 그 시절을 반복하기가 싫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배가 부르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교만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면 당장 누구를 찾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너무나 결과가 뻔하게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들도
무엇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무엇을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어려웠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가나안에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는 무엇이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어떻게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전해줄 때 첫 번째 전해 주어야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의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 좋은 추억 하나가 스쳐 지나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날이면 저희 5 식구가 늘 한 자리에 거실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통장에 사례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봉투에 넣은 사례비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늘 이제 거실에 사례비를 받는 그 저녁에 모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11조와 같은 헌금을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떼시고 또 저희들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셨던 그 모습이 어쩌면 저에게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기억이, 부모님들로부터 전해지는 이러한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깊숙하게 자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부모님과 좋은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 좋은 선물을 전해주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아주 큰 힘이고 좋은 추억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를 전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지금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설교 시간에도 나눴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나의 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가지실 수 있었고 높은 보좌에서 왕으로 하나님 곁에서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낮아지시고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고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앞세우면 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로 된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끝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먹고 취하고 살아간다고 이 마침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침내,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마침내가 끝나는 순간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마침내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서 그 나라를 함께 뛰노는 그 순간에 이 마침내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요, 그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침내 끝내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고 돌아도, 우리가 방황해도 마침내 우리를 복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방황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물을 많이 뿌리고 햇빛을 잘 받고 좋은 흙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거하기만 해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수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보여주기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 보여주기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부모님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사는 삶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은혜 앞에 굴복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여주기의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신앙 안에서 남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게 주는 자유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남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구별된 삶, 이 세상에 없는 독특한 삶, 그러나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둘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둘째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담스러운 사실을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자녀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다룬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더 강하고 그들이 더 수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물론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이요, 대표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적고 약한 너희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여호와를 잊고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언젠가는, 아니 예외 없이 멸망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왜 그렇게 자녀들을 교훈과 책망으로 훈계하셨습니까?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차원보다 더 높은 문제를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붙잡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하고 또 상당히 엄중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깊이 뿌리 내려진 한 가지 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전하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누릴 수도 없고요, 들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누구보다 불행한 인생을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그들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결코 이 사실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시급하고 조금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 남편 구원, 자녀 구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장로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을 것이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누구보다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후반기 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너무나 귀하신 이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각 가정에 정말 신앙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의 유산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